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마음의 탄식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질병의 고통을 주님 치유의 평안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에서 36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36편의 말씀, 구약 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4편은 형식상 찬양시로 분류되면서도 지혜시적 성격이 매우 강한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해서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또 서원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동참하자, 같이 하자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은 34편의 배경이 나와 있는 구절이고요. 더불어서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면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이 34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8절에서 22절은
시인 자신의 개인적 구원 체험을 승화시켜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삶을 살자라는 그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 7절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받은 벅찬 감정을, 그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한 간증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간증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다윗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그 유익을 알 수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 청중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간증의 유익입니다. 그 내용이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이야기로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기도 응답의 벅찬 기쁨과 감사를 간증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며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참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에 이어서 시편 35편은 외로운 망명객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과 원수 사이에 최종적 공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탄원하는 시입니다. 제가 34편과 시편 35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인간적이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4편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던 반면에 35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우리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35편이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가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사악함은 하나님의 우주적 공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윗은 35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해서 원수들과 싸워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6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쓴 지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 시편 전체는 물론 성경 전반에 흐르는 기본 사상,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통해서 선과 악, 그리고 상과 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시편 36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지혜의 시인 것입니다. 36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교만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보응이 없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만듭니다. 또한 3절에 나타난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것이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악인들의 최종적인 단계는 스스로 악을 계획하고 즐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며 결국 이들의 최후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앞에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을 두셨습니다. 한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저주와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선택이며 자녀된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는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겐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